오늘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망,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농경 사회일 때는 그냥 주어진 신분에 따라 살면 되고, 부모님의 삶을 따라서 고향 안에서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면 됐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율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맞는 직업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돈도 돼야 하며, 또 살아갈 집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 책임질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는 것에 이제 기가 질린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꽤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외에는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책임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오늘을 즐겨야 한다면서 정말 대책 없이 살기도 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해야 될 관계를 쉽게 끊어내고 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잠수를 타버리거나 인간관계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이는 삶에 대해서 진득하게 버티기보다는 하기 싫은 것들을 또 당장 그만둬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하기 싫다면서 그냥 내팽개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나는 꼭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무책임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냥 대충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 상태가 어떻든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으니까 천국도 가고 복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무책임한 신앙 상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런 무책임한 정신이 삶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책임함으로 오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책임함에 물들어 버리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회피하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도망가 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좀 생기면 그냥 무조건 피하거나 잠수를 타버립니다. 또한 일부러 타인에게 잘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고 관계를 깊이 맺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괜시리 책임질 만한 상황을 다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피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일이나 더 삶을 낫게 만드는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거나 아예 틀어박혀서 또 잠수 타버릴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항상 좀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합니다. 관계를 맺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정말 저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친구가 권했다는 이유로, 남이 권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런 일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한테 탓할 수 있도록 그냥 방어를 깔아놓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남한테 책임을 떠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 도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판타지 장르 중에서 이세계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에서 별로였던 사람이 다른 세상으로 가니까 영웅이 되고 인기를 끌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현실에서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세계만 가면 잘 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망을 주었더니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의 좀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망상 아닙니까? 지금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며 심지어 다른 세계로 간다고 한들 갑자기 책임감 있게 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태도로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잘 풀리면, 다른 상황을 만나면,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생기면, 좋은 회사 입사하면 그때 책임을 잘 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과 다른 현실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책임감 없이 살아가니까 뭘 해도 열매가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고립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위축이 되고, 그러니 더욱더 인생이 어렵고 열매가 사라지며 더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겉보기가 멀끔하고 사회성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을 맡기면 생각보다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맡긴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좋지 못한 결과만을 내놓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도 별로 열매가 없고 믿음의 능력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겉보기는 좀 부족하고 사회성도 모자라 보이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책임감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일이 잘 될 만하지 않은데도 어떻게든 열매가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책임지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바로 책임지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책임을 아셨기에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크리스천다운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나의 자리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책임진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줍니다.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걱정도 되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금신도 생깁니다. 때로는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 해낸다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이고 좀 번거롭게 느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십자가의 책임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책임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삶입니다. 누구도 이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전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십자군 영화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압박과 유혹 속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니까 이제 왕이 그 주인공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하게 자네의 영혼만큼은 자네의 것이야. 훗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변명이 소용없어. 누가 시켜서 했다거나 당신은 선행을 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말은 안 통하니 명심하게. 바로 자신의 삶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바른 책임을 피하지 말고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삶이기에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까? 현대사회 속에서 책임질 것들은 참 많고 모든 것들이 정말 책임질 것들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책임진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책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며 책임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까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너무나 짐이 무거운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삶도 너무나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을 다하시고자 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며 오히려 그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담대히 결단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는 이의 삶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힘껏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사람들은 천둥이 울린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천사가 말을 한 것처럼 강렬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에 빠져 그 죄의 책임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구원만 얻은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자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대충 책임감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높은 사람이 일을 맡겼다고 하면 대충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는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찌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가 책임을 다하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내팽개쳐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며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더욱이 십자가는 짊어지시지 않으셔도 될 뿐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영광만 누리고 계셔도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인류가 죄의 허덕이니까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책임을 다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참혹한 죽음을 겪으시며 책임을 다하셨음에도 예수님의 책임지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하시고 영혼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려고 모든 책임을 끝까지 다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하시는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책임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그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승리의 소망을 품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책임진다는 것은 세상에 닥치는 수많은 도전들에 맞서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것에 맞서야 되고 귀찮음에 맞서야 되기도 하며 실제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와 대립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서는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대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주어진 것들에 맞서 싸우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것들은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는 최후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그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소망을 품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시리즈 영화가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이전 편에서 너무나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끝이 났기에 개봉날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궁금해하며 온갖 추측글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스포일러를 당하면 안 된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개봉한 날 밤에 아는 분이랑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분은 스포를 안 당하려고 핸드폰도 꺼놓고 SNS도 안 하고 뉴스도 안 들어가면서 아주 안달을 냈습니다. 자체적으로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너무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스포일러 뜨자마자 바로 보고 아 누가 죽고 누가 이기는구나 다 확인하고 상세히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저랑 같이 영화를 보던 분은 막 장면 하나 나올 때마다 막 탄식하고 막 조마조마해서 막 숨도 못 쉬고 2시간 내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이길지 아니까 그냥 마음 편히 재밌게 팝콘 먹으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이 삶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확실한 승리가 예배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맞서 담대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책임을 다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을 품고 견디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매의 소망을 품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책임을 다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땅에서 들려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좀 다른 의미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역시도 땅에서 들려서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책임을 다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천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하늘 보좌에 승천하여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걸 분명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얻어진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며 성숙해지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것들을 누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소망을 품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런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일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너 왜 일도 안 하고 또 어떤 준비도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이건 저래서 별로 저건 저래서 별로 온갖 곳에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면서 시간은 한참 지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나이만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책임을 지며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생 하나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장에 인부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떤 숙련된 고수 하나가 이 신학생을 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회를 해야 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나? 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집을 고치고 있나? 왜 집을 짓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금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이러고 그 기술들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다니까 돈도 좀 벌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졸업하고 나니까 농촌 목회가 열려진 겁니다. 농촌에 가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었고, 이 집이 고장나면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가니까 집 고치는 기술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집을 다 고쳐주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고 옆마을에서도 찾아오고 이러다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예상치 못한 것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가 왜 맡겨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회의 소망을 품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을 보니까 아직 얼마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믿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책임은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책임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선 더 이상 그 기회가 나의 것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임질 기회를 얻고도 나중에 해야지 이러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미루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만 그 기회를 통해서 주어진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만 할 수 있는 충성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미루지 않고 기회의 시간에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참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대학을 좀 많이 늦게 들어갔습니다. 좀 방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휴학도 좀 하고 싶고 좀 놀고도 싶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는 날도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달려왔고 군대 다녀온 것을 빼면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12년간 단 한 번도 휴학을 하거나 사역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할 때는요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최대한 빨리 학위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위를 따고 나니까 목회에서 좀 바빠지고 삶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아마 한 학기라도 좀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웠으면은 원하는 바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함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들을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않고 책임을 다할 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충성의 기회가 왔을 때 충성해야 되고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섬기며 전도의 기회에 전도하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가장 많은 능력과 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놓치지 말고 책임을 다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책임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자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다하는 삶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소망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복된 식탁을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을 다하셨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열매를 품을 소망을 품으며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책임에도 기회가 있으면 기억하며 미루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복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책임을 맡기시고 또한 그 책임을 다할 힘 주시며 도우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라는 책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책임들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맞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다할 때 승리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며 꿋꿋이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책임질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며 미루지 않고 맞서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책임을 다하여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책임을 다한 이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